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 강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잘 무너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로 좌절을 겪으면서 그 마음을 오랫동안 받아온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결국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마음이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알아주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요즘 금쪽이 처방전을 비롯해서 사람의 마음의 병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인데 동생 아벨을 보면서 형 가인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다가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가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면 어느 누구도 그 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반드시 모두 번제물로 드리는 구별된 의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복제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립니다. 몰래 금은보화와 좋은 옷을 숨겨버리고 자기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패배하고 수천 명이 죽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잘못된 한 사람의 탐심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다스리지 못한 탐욕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까지도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위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자존심을 무엇보다 지키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곳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고 하시면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체셔졌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우시고 또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겸손히 내려오셔서 당신을 비우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봐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다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사랑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복종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이 없다면 어느 누가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신 주님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는 복종 그 자체였어.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갈등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경쟁이나 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습니다. 말씀은 잘못된 생각들을 예리하게 물리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귀에 많은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나쁜 것들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질서하게 하고 혼돈에 빠지게 하고 분열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혼돈이 있고 혼란스러운 분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차분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바울 서신은 모든 기도와 교훈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마음이 자주 무너질까요? 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할까요? 심지가 굳지 못하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쉽게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의 시험과 상처가 든 채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결국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 세상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럼 이 말씀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마음이 왜 무너졌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왜 무너졌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그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약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악한 영이 미혹하는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영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도록 내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도록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향점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지향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욥과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간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도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서 쓰임받는 그런 마음들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이 되셨듯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인하여 그 가정은 빛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직장과 일터는 빛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세상은 빛과 사랑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